예, 저희들이 이제 계속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이제 요한복음 7장과 이제 8장은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이 초막절을 이제 배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이제 40년 동안 이제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물도 없고 어디 제대로 머무를 수도 없는 광야와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40년 동안 이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지켜주신 것을 이제 기념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 절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두 가지를 기억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인도해 주셨는데, 특별히 이제 광야는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물을 발견할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도 하고 고통을 당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 절기가 되면 바로 우리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기억을 했습니다. 이제 초막절 절기가 마무리될 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인데 또 초막절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한 가지를 기억을 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이제 광야 사막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그리고 이제 밤이 되면 참 추운 날씨, 그 추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해 고백했던 여러 가지 중요한 표현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뭔가 하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빛이 되셔서 광야와 사막길을 가는 우리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는 초막절 절기에 이제 오늘 8장 12절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이제 다음 주까지는 주제가 바로 이 빛이 됩니다. 빛. 그래서 1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유일하고 참된 빛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다음 나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르는 자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제 이 어둠이라는 표현은 우리 요한복음 8장도 그렇고 앞으로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둠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가장 이렇게 대표적인 그런 내용들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먼저는 영적 무지입니다. 영적 무지.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본다고 하는데 사실은 앞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어둠은 무엇인가 하면 영적 무지입니다. 무지. 그리고 또 어둠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다음 주에 더 날카롭게 나타나는데, 이제 어둠은 뭔가 하면 죄와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것입니다. 죄와 마귀의 권세 아래 우리가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성경은 어둠에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당연한 귀결이겠죠.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무지에 빠져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마귀와 그리고 죄의 노예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한 심판 그리고 사망이 그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둠은 뭔가 하면 영원한 심판, 그리고 사망, 죽음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자는 바로 이 어둠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 무지에서 영적 이해로 나아가게 되고,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속하게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말씀하시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3절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도전을 합니다. 어떤 도전을 하는가 하면, 내가 너를 위하여 정언하니, 너가 너 자신에 대해서 정언하니까 너의 정언은 참되지 않다.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날에도 사실은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어떤 중요한 정언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재판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하는 정언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누구의 정언이 필요하죠? 제3자의 정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랍비들도, 유대 랍비들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하는 정언은 이렇게 유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대해서 도전을 하죠. 너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너가 너 자신에 대해서 정언하는 거니까 그것은 유효하지 않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 두 가지의 근거를 들어서 반박을 합니다. 반박. 그래서 14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정언해도,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정언을 해도 내 정언은 참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유는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그리고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만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나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고 있는 자기 때문에 내 정언이 나를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참되다. 이렇게 예수님은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 좀 어려운 내용이 많은데, 결국 여기 나오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자주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바로 아버지에게서 오셨습니다. 다르게 하면 나를 보내신 분에게서 나는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느냐?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에게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면서 결국 자기는 누구냐?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야기하시죠. 나는 내가 나를 위해서 정언해도 참되다. 이유는 뭐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바로 그의 증거는 인간의 확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신적 권위에 대한 말씀이시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의 증언은 인간의 확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예수님 자신이 선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15절부터는 이제 그들 수준에 맞추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만, 육체의 여러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지만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그리고 16절, 만일 내가 판단을 해도 내 판단이 참되다. 이유는 뭔가 하면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주 이 표현을 하셨습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야 너희 율법에도, 거기 기억이라고 해서 밑에 내려가시면 신명기에 이제 구절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신명기 너희 율법에도 뭐라고 하느냐? 바로 어떤 사람을 죄 때문에 심판할 때 누가 필요하냐? 두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고 기록했는데, 그것처럼 이제 18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다. 그래서 바로 두 분이 증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증언을 하고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가 증언하니까 두 분의 그 증언은 참되다. 너희 율법이 기록하고 있으니까 나의 증언은 참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9절에 그들이 또 묻습니다.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너 지금 아버지라고 표현을 했는데 내 아버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그런 다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특별히 복음서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 복음서,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가까운 한 분이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안 믿는 분인데 한번 이제 외국에 여행을 갔다 오시고 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는 예수님 안 믿는 줄 알았는데 자기 이번에 충격을 받았대.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있더래. 자기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더라. 그래서 제가 아니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외국 갔다 오시면서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에서 아마 조금 이게 급박한 상황이 한번 생겼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추락까지는 아니지만 거기 타고 있는 모든 승객들이 정말 두려워할 만한 막 소리를 지를 만한 그런 긴박한 상황이 생겼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비명을 지르는데 자기 입에서는 놀랍게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말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깜짝 놀랐대.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 줄 알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제가 목사니까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은 우리가 참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것은 옳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 종교학 그리고 철학에서 다루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성경이 다루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세상의 철학과 종교학은 우리들에게 그런 도움 없이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부분적으로 일부분은 맞을 수 있지만 바로 참된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는 누구를 먼저 알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20절에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다. 이런 말씀도 참 저도 이런 말씀이 있는지 몰랐어요. 옛날에도 헌금함이 있는 줄을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헌금함 앞에서 하셨는데 사람이 잡는 사람이 없었고 이유는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이제 요약하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생명의 빛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선언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답변하셨죠.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는 인간의 추인, 인간의 그 확인을 우리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자기와 함께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무엇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말씀은 참되고 진리가 된다, 이렇게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다른 거는 몰라도 오늘 말씀 이제 집에 가실 때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이 빛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1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제 도전을 하십니다. 내가 가리니, 이제 내가 누구한테 가느냐? 아버지께 갑니다.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했지만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다. 너희 죄 가운데서 너희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나는 가지만 너희들은 나를 찾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22절에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어디로 가길래 우리가 못 간다는 거냐? 아니, 자결을 하려고 하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냐? 왜 자기가 가는 곳에 우리가 못 간다는 거냐? 그럴 때 23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왜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게 되느냐?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거부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그리고 너희는 이 세상에서 속하였다. 그리고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너희는 어둠 가운데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왜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게 되느냐? 지금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이 세상에 속하였고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24절 후반부,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다. 21절부터 24절까지 세 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운명에서, 죄 가운데서 죽을 그 운명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그인 줄 믿으면,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으면 그들은 바로 이 어둠과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24절에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28절 중반에도 그렇고 두 번 반복되는 표현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바로 그다 라는 이 표현, 여러분 이것은 이제 제가 또 다루면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이 표현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사야 41장부터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 일을 행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알게 되느냐? 내가 바로 그다 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내가 바로 그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죠. 내가 바로 그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그 애굽에서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짓밟혀서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도 새로운 구원을 허락하실 예수님만이 바로 그가 되셔서 참된 구원자가 될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 후반부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그다 라는 이 표현을 예수님은 누구에게 적용시키고 계십니까? 바로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계셔요. 내가 누군가? 바로 그분,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하고 참된 구원자시라는 것을 너희들이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죄와 그리고 또 그 어둠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통해 자기를 배척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이유는 뭐냐? 바로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이 세상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 가운데 죽게 된다. 그러면 구원의 길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하고 참된 구원자시다 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25절 또 그들이 이제 질문을 해요. 이제 직접적으로 질문합니다. 내용이 뭔가 하면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 도대체 누구냐? 이런 말을 하는 앞에 나오는 앞에 19절에서는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이제 25절은 직접적으로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께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그러면서 26절 보십시오.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참 많다.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이렇게 배척하고 믿기를 거부하는 너희들에 대해서 내가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다. 그렇지만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참되시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여러분 26절에 두 가지가 대조가 되죠. 하나는 뭡니까? 자기가 말하고 판단할 것.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말하고 판단하고 싶은 것. 이거.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죠? 이제 아버지께 들은 그것.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들은 그것. 예수님은 어느 것을 선택하셨느냐? 자기가 볼 때 말하고 판단하고 싶은 것, 그것을 말하지 않고 예수님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절을 보시면 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이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그런데 인자를 들었다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높이 들리셔서 하늘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인자를 들었다라는 표현은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부활과 하나님 보좌에 앉는 것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인자를 든 후에 너희는 두 가지를 알게 될 거라는 거죠. 내가 그인 줄을 알 것이다. 앞에서 설명드렸죠.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하고 참된 구원자시라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고, 또 하나 28절 후반부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 것이다. 그 날이 오면 너희가 알 거다. 내가 하고 싶은 말, 스스로 하고 싶은 말 한 것이 아니고 바로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아버지께 배운 대로 말하셨구나 하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리고 이제 29절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유가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께 듣고 아버지께 배운 대로 그분은 말하고 행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기 때문에 29절 마지막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셨다. 이유는 뭔가 하면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25절부터 26절까지 2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참 이렇게 그 자기를 배척하는 사람들을 보고 말할 것도 많고 판단할 것도 많으셨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어떤 선택을 하셨죠? 그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또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분은 말하고 행동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행동할 때 우리 예수님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늘 함께 계셨고 그분을 혼자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저를 한번 보시죠. 제가 오늘 이제 일부 예배 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좀 이런 시간이니까 예배 때를 쭉 오시는데 제가 앞에서 이제 설교하고 앉아서 보니까 아직 잠이 덜 깨서 그러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를 보시는 표정이 굉장히 비장하시더라고요. 비장하게. 그래서 제가 이게 뭐 저에 대한 마음이라기보다는 이분들이 이제 지금 명절을 앞두고 오늘 주일 예배 오시면서 굉장히 비장한 마음을 갖고 오신 것 같아요. 꼭 저한테 전달되는 느낌이 내가 요번 명절은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 내가 요번에는 반드시 한 소리 한다. 내가 그동안 판단할 것들도 진짜 많았는데 요번에는 내가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 이런 그 비장함을 가지시고 다 오신 것 같아요. 혹시 이제 3일 후면 그 명절이신데 지금부터 마음에 칼을 갈고 계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요번 명절은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다 죽었다 너희들은. 내가 그동안 판단하고 쌓아둔 것 정말 많았는데 요번 명절에는 내가 한마디 할 거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그런 비장함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오실 때 목사님 죄송하지만 오늘은 절대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왜? 이 마음이 흔들리면 곤란해지잖아요.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딴 거 몰라도 오늘 이 말씀 그냥 문자적으로 단순하게 그냥 한번 좀 적용하셨으면 싶은 게, 여러분 명절 때 우리 자녀들한테 할 말 많으시잖아요. 그때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참 너희들 오번에 다 죽었다 보네, 다 죽었을 건데 목사님 말씀을 내가 애매하게 들어가지고 내가 너희들한테 내가 하고 싶은 말 하지 않고 내가 오늘 아침에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께 들은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말이 있다. 내가 오늘 그 말 한다. 그 말. 너희들 하나님 때문에 살았는 줄 알아.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또 친지들 만나도 있잖아요. 또 서로가 그동안 쌓아둔 것, 판단하는 것, 말하고 싶었던 것들, 그거 표현하기보다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다 속이 좋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할 말을 다 못합니다. 또 할 말을 다 할 수도 없어요. 할 말 다 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그 뒤처리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말도 다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아버지께 듣고 아버지께 배운 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걸 참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해 오셔요. 나는 너를 혼자 둘 수가 없다. 나는 항상 너와 함께한다. 저는 그래서 이번 명절이 우리 성도님들의 속이 확 풀리는 명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렇게 좀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명절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데. 아멘이신가요? 그래, 좀 이렇게. 근데 제가 이제 요번 그 명절이 이렇게 되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참, 이제 뭐 이렇게 긴 명절이 없었잖아요. 연휴가 없었잖아요. 한편으로는 뭐 정말 기쁘시겠지만 또 적지 않는 분들에게는 참 이 명절이 힘이 드는 날입니다. 참 힘이 드는 날이죠. 저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지금까지 좀 그래도 시간이 좀 지났는데 저한테는 참 이 명절이 기쁜 날이 아니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또 하나의 무거운 숙제가, 무거운 짐이 제 어깨 위에 이렇게 또 하나 더 얹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명절에 참 힘이 들었어요. 공돈이 생기는 것은 좋았는데 참 힘이 들었습니다. 힘이.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집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우리 친가에서도 우리 외가에서도 거의 처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타가 공인하는 소위 예수님을 잘 믿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집은 그분들 편대로 하면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되는 일이. 사업을 해도 되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안에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가끔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하고는 말이 안 통하니까 한 번씩 저를 불러가지고, 야, 관영아, 요번 명절에는 꼭 제사를 드려라. 너희 집이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는 딴 거 아니다. 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이다. 너가 아버지, 엄마하고는 말이 안 통하니까 네가 장남 아이가 장남.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 잘 설득시켜서 요번 명절부터는 한번 제사를 드려라.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친척들이 보실 때 우리 집이 서글프게 보였으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절만 되면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힘이. 그래서 저는 참 이렇게 지난 시간들 저는 그래서 예수님을 제 삶에 이렇게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셨을 때, 비록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제가 대학에 가서 비로소 예수님을 제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셨을 때 제가 처음 느꼈던 것은 뭔가 하면요, 그때 저는 빛을 봤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셨을 때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었지만 저는 제 삶에서 비로소 이렇게 빛을 보게 됐어요. 빛을.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렇게 성경을 보면 그리고 찬양을 부르면 제 마음을 막 뛰게 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표현은 저에게 이 빛이라는 표현이었어요. 빛이라는 표현. 그래서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정말 이제는 참 공부도 바닥이었고 그리고 집도 너무너무 힘들었고 앞으로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그 가까이에 있는 그 교회 새벽 기도를 제가 좀 오래 다녔습니다. 이 새벽 기도 다니면 캄캄하잖아요. 캄캄. 그래서 좀 무섭기도 합니다. 동네가 별로 안 좋은 동네였어요. 그런데 그때 그 무섭고 캄캄한 길을 갈 때 제가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그러면서 후렴이죠.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이 후렴을 부르면 갑자기 막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그래, 내가 비록 지금 남들이 볼 때는 서글프고 그런 것 같지만 이 깜깜한 새벽에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하늘의 영광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사람들 한번 나와봐. 그러면서 저는 아무리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더라도 내가 빛 가운데로만 걸어가면 하나님 반드시 지키실 거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는 사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었어요.
제가 그때 정말 많이 불렀어요. 제가 정말 어렵고 힘이 들면 이 찬송가는 빼놓지 않아요. 근데 이 찬송가를 부를 때 항상 제 마음을 가장 뛰게 하는 것,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해도, 그 다음 가사가 뭐죠?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네. 저는 이 가사만 다시 한번 내 입으로 하나님을 향해 찬송을 드릴 수 있으면요,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네. 그래서 그 다음 가사가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 삶 속에 일어났던 일을 설명하라 그러면 저는 바로 이 구절이었어요. 예수님이 바로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바로 그분을,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 듣고 그분이 인도하신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참 이렇게 명절이 되면 참 이렇게 정말 우리 어떤 정말 참 마음에 어려웠던 순간들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참 저는 이제 저희 아버님이 참 부도를 많이 내셨어요. 부도를 여러 번 내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내일교회 부목사로 왔을 그때 아버님이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부도를 내셨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도 정말 TV에서 보는 그 부도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저희 집에도 다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뭐 어떻게 되시고, 어머니 어디로 멀리 피하시고, 그리고 제가 큰아들이고 대구에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 채권자들은 찾아오고, 그래서 막 우리 가정이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가족들이 과연 다시 모일 수 있을까? 추석이 되고 또 설이 되면 다시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인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해 보였어요. 불가능.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미가서 말씀을 볼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우리 아버님이 다리를 다치셔서 피해 계셨지만 다리를 절고 계셨어요. 그런데 내가 저는 자들을 다시금 오게 하고 그들 남은 백성 되고 멀리 쫓겨난 자들 돌아와서 강한 나라가 되게 할 거다. 정말 그 미가서 4장의 말씀을 보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너희 아버지도 돌아올 거고 너희 어머니도 돌아올 거고 너희가 다시금 올 거다. 정말 그 분명한 확신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 마음에 갑자기 빛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래, 하나님이 언젠가 다시 모시겠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는 설이었죠. 설이 되었을 때 동생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다시 모으실 거다. 그리고 다시 모이는데 한 10년 이상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모이셔서 우리가 생활을 했어요. 저는 어떻게 돌아보면 여기 계신 어르신들에 비하면 고생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삶이었겠지만, 그러나 저한테는 힘든 삶이었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남이 뭐라 그러든 힘든 거는 납니다. 우리는 다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남들처럼 등록금 때문에 생활비 때문에 다 고생하고 다 그렇게 우리도 살아왔어요. 그렇지만 그때 제가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셨느냐? 그분은 세상의 빛이 되셨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그분에게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있는 그 어둠을 그 하늘 영광 밝은 빛으로 헤쳐버리시고 빛을 보여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추석 명절이 되면 어쩌면 마음이 힘드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은 누구시냐? 세상의 빛이십니다. 바로 그분을 따라가면 우리들 각자가 가진 문제는 다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둠에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은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분을 따르는 것 헛되지 않습니다. 정말 그분을 따라갈 때 어떤 어둠도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빛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절에 많은 분들 만날 때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많이 있지만 한 번 더 그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 듣고 예수님께 배운 대로 말하고 행동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